젊은 목회자들 사이에 존경받는 이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높은 뜻 교회 김동호 원로 목사입니다. 이 김동호 원로 목사님은 높은 뜻 숭의교회를 설립을 해서요. 교회인의 교회인 수가 5천 명이 넘어가자 교회가 대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커지는 것, 쉽게 말해 대형화되는 것을 염려를 해서 교회를 쪼개버렸습니다. 4개로 교회를 나눠버렸어요. 그러니까 분리개척을 한 겁니다. 그래서 5천 명을 4분의 1 나눠가지고 이제 4분의 1씩 이렇게 교회를 그 교회 이제 부목사들에게 부목사를 담임 목사 세워서 교회를 다 분리시킨 거죠. 그러니까 뭐 1,000명씩 1,500명씩 성도들 다 데리고 나가서 새로운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도록 했습니다. 이후에도 이 높은 뜻을 위해서 이 높은 뜻 교회를 계속해서 분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분리 개척을 계속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 목사님이 교회를 여러 개로 분립하고 나서 이 분리된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한 번은 이제 분리 개척한 그 교회 가서 방문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김동호 목사님이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했어요. 오늘은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사님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제 내가 뒷방으로 밀려나가는구나. 이제 내가 이 교회 목사가 아니라 손님이 되었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또 자신이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결정하였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많은 권리들을 내려놓게 되었고, 그 아름다운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이치는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최대한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자기의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하면 세상에서는요, 바보 취급을 받습니다. 그 옆에서 부추기죠. 또 본인은 내려놓고 싶어도 경우에 따라서는 옆에서 부추깁니다. 왜 그래, 바보같이. 그동안 고생한 게 있는데, 그동안 한 게 있는데 해야지. 자꾸 이렇게 본인이 내려놓고 싶어도 때로는 옆에서 부추겨서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자신의 권리를 누리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잃으면은 얻는다, 죽으면 산다, 낮아지면 높여진다, 내려놓으면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권리를 포기하면 안 된다. 권리를 포기하면 바보 취급당한다. 어떻든 간에 끝까지 그 자리에 앉아서 끝까지 그 권리를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내려놔라, 낮아져라, 죽으라, 포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캠 블렌차이드라고 하는 이 작가가 그의 책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주어진 권한을 가장 잘 활용하는 길은 그것을 절대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가장 잘 활용하는 길이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절대로 이용하지 않는 그것이 그 권리를 가장 잘 활용하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멋진 말이죠. 이 말을 듣는 순간, 이야, 진짜 좋은 말이다. 진짜 좋은 말인데 생활 속에서 잘 실천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죠. 문제는. 포기하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포기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포기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대단히 좋아하는가. 그래서 야, 대단하다. 와, 저분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기를 기대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뭐 맨 처음에는 그러겠죠. 좀 지나면은 다 잊어버리죠. 그래서 망설입니다. 권리를 포기하는 것에서 망설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중에는 권리 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권리 포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나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권리 포기라고 하는 것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권리 포기. 우리가 이 권리 포기에서 성경적으로 가져야 될 그런 어떤 개념은 뭐냐면요, 권리 포기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결정할 권리, 내가 가질 권리, 내가 욕심대로 할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정권, 소유권을 하나님과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권리가 있지만, 나에게 자유가 있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유와 내가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은, 그 권리를 나 혼자만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라, 이 권리를 누구와 공유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과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자유에 대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해서, 권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당연한 권리가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당연한 자유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 공유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죠. 그래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공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서 그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유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를 뭐 하는 거예요? 유보하는 거예요. 뒤로 일단 제껴놓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더 큰 가치를 위해서, 더 나은 것을 위해서. 내 자유보다도,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보다도 그거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은, 더 큰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권리와 자유를 뒤로 유보하는 거죠. 뒤로 잠시 밀어 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뭡니까? 그는 뭐 하나님의 본체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하잖아요.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거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인간 구원이라고 하는 보다 큰 가치를 위해서 잠시 하늘 보좌를 유보하신 것처럼, 바로 그게 뭡니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권리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에요. 그게 바로 권리 포기. 보다 큰 가치를. 여러분이 바울에게는요, 사도의 권리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 말하고 주장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9장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사도의 권리, 이 권리는요, 사람이 준 권리가 아닙니다. 사람이 세워놓은 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권리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권리, 사람이 준 권리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준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리예요. 그가 사도로서 받을 수 있는 권리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 이 문제는 바울에게는 권리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게 뭡니까? 의무예요. 바울에는 권리고 교회는 이것이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권리를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 권리는요, 보세요. 이 권리는요, 바울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잖아요. 일방적으로 나에게 이런 권리가 있는 거 막 주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쭉 읽었지만은 바울의 권리는요, 세상의 상식에도 맞는 일입니다. 이게 쭉 나오잖아요. 뭐 군인들 군인 이야기하고 목동 이야기하고 이것저것 많이 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에도 맞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바울이 이렇게 이것은 권리가 내가 이 권리를 주장한다고 해서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비판받을 일을 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비판받을 일이 아니다. 왜? 이건 세상적인 당연한 이치니까. 자, 또한 성경에도 맞는 원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사람의 예대로 말하는. 자, 모세 율법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권리에서 비난해서는 안 된다. 사도 바울이 권리를 주장한다고 해서 그 권리에 대해서 성도들이 그 바울이 왜 제 자신의 이런 권리를 주장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은 그것에서 비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상식에도 맞는 이야기고 율법에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율법에도 맞고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고린도교 성도들은 바울에게 권리 포기를 요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이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지만은 내가 이 권리를 사용한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없지만 나는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 범사에 참겠다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그걸 참겠다. 여러분, 바울은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일을 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권리를 포기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를 본인 스스로가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복음 전도예요. 전도하는 일도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일도 해야 되고 또 복음도 전도하는 일도 사람들을 돌보는 일도 해야 되는 것이죠. 쉽게 생각해서 지금 현대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주중에는 일하고 주일에는 목회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목사님들 있습니다. 주중에 일하고 주말에는 이 목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하나는 전문직에서 일하는 목사들입니다. 목사님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의사라든지 또는 뭐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죠. 우리 이제 사모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김택성 목사님 그 총장님 사모님 같은 경우는요 의사입니다. 마취과 전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은 교회 사역을 거의 못해요. 의사다 보니까 주중에는 뭐 병원하고 또 어떤 때는 주일날도 수술이 잡힐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수술에는 마취과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때 그냥 가시는 거예요. 어떤 때 예배 대담하고 그냥 가시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으로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맨 처음에 사모님 뵀을 때 저는 사모님이도 몰랐어요. 저도 그 정도였어요. 교회에서 사모님이 사모님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뭐 활동을 못 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내려놓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요. 그걸 의사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사모님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요. 그걸 성도들이 요구하기도 쉽지 않고 사모님 입장에 봐서도 그걸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적절한 이제 그런 그 타협이 필요한 거죠. 그런 경우도. 어쨌든 간에 이 그 목사님들 같은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요. 대부분이 교회 사역자를 두고 일을 합니다. 사역자에 두고 일을 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주중에 교회를 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자기는 그 일을 오히려 담임 목사지만 쉽게 말하면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파트타임 담임 목사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사역자를 두고 그 목회를 하는 거죠. 본인은 주중에 이제 일을 하듯이. 근데 이제 대신 이제 사역자가 주중에 교회를 여러 가지로 돌아보는 일들을 그렇게 합니다. 제가 그렇게 했어요. 제가 명지대학교에서 사역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주중에는요, 제가 부목사이면서 동시에 담임 목사였어요. 네. 그러니까 부목사지만은 거의 하는 일은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주일학교 아이들이 배움에게 담임 목사는 유봉호 목사님인지를 알 정도로 그렇게 했어요. 왜냐면 목사님은 그때 우리 그 담임 목사 이웅상 목사님이 생물학과 교수였거든요. 생물학과 교수에다가 그다음에 창조과학 회장에다가 그다음에 명지대학교 교목실장에다. 그러니까 학교에 대해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돌아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교회는 이제 제가 이렇게 다 이렇게 하게 되었죠. 이제 그때 이제 부목사들이 또 3명이 있었는데 이제 그 목사들 중에 제가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제 수석 부목사를 하면서 그 일들을 다 이게 여러 이제 목사들하고 같이 그 일들을 쭉 이렇게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제가 그래서 그 모든 어떤 담임 목사 일을 제가 다 했습니다. 근데 주일에는 이제 이우상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되는 거죠. 이런 체제였어요. 이런 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그러다 보니까는 본인이 교회에서요 사례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왜냐하면 이게 돌아보지 못하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하나 있고 또 하나의 경우는요.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형편이 못 돼서 본인이 직접 일을 해야 되는 경우죠. 그래서 목사님이나 사모님도요 주중에 일을 하게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리고 주일에는 교회를 섬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요 사실은 사역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의 경우를 보면요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도 속하지 않아요. 바울의 같은 경우에는요 이 한 가지도 힘드는데 두 가지를 다 하겠다고 합니다. 바울이. 왜요? 돈 버는 능력이 없어서? 돈 버는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잖아요. 또 고린도 교회가 재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아멘. 복음을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방해자들에게 어떠한 오해나 비난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그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겠다 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의해서 방해자들이 어떤 오해를 하거나 그것을 빌면서 그것을 가지고 어떤 비난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지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지만 나는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2절 볼까요? 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이 말은 뭡니까? 내게도 권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게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내게 권리가 있지만 내가 그 권리를 쓰지 않고 그것을 참는다. 그걸 참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왜 참는지 아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거예요. 내게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내가 사용하지 않는 것은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장애받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이 권리를 사용했을 때 예상될 수 있는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먹고 사는 이런 문제죠. 자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생존의 문제지, 이런 경제적인 문제를 이 권리를 사용했을 만약에 바울이 그것을 사용했을 때 오해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이 오해받 성도들을 오해한다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은 바울을 평상시에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뭡니까? 바울을 공격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데 그럼 어떤 빌미를 줄 수 있는가 하면요. 예를 들면요. 자, 바울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 이런 인상을 줄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사도가 된 거 바울은 사도가 아닌데 자기가 뭐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막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다 그 먹고 살려고. 그러니까 하나로 뭐로 보는 거예요? 업으로 보는 거예요. 직업으로 보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한 업을 위해서 업으로 복음을 전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나는 내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오늘날에도 그 목사를 직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 목사를 직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도요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은이가 그러네. 아빠 학원 원장 선생님이 뭐랬는지 알아? 나를 뭐라 근데 건물주 딸이래. 그래서 무슨 건물? 교회 있잖아 교회.
그런다 그래요. 그래도 뭐라 그랬었대? 아니 가만히 뭐 말해봤자 알아봤자 이해도 못할 텐데 가만히 있어.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지 않습니까? 주변 안 믿는 사람들한테 먹고 살기 위해서 목사질 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내 권리를 내가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요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한다고 하면요 이거 평생토록 못합니다. 최소한 여러분 대학 4년, 신대원 3년 정규적으로 신학을 공부했다고 하면요 7년을 공부하는 거예요. 7년을 공부해서 전도사 생활을 마치고 그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는 공부한 거에서 비하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사회적으로 받는 일반적으로 받는 일반인 세상 시각에서 받는 어떤 대우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약하죠. 인간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많고 경제적인 스트레스도 있고 목양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그런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이것을 직업적으로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오해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또 하나는 또한 거짓 교인들에게 이용당할 가능성이에요. 바울이 만약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 권리에 대해서 그것을 채워주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면은 자참 바울이 이용당할 수 있다. 쉽게 말해 휘둘릴 사람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바울이 휘둘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를 풍성하게 대접하면서 어떤 자기의 이기적인 또는 종교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미성숙한 교인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경제적인 섬김을 하면서 교회를 자신이 원하는 종교적인 모습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어떤 염려스러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장애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것을 참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스스로 피곤을 자초한 것이죠. 사실은요. 자,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아마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구차하게 그냥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 조용히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일하며 주중에 일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굳이 꼭 이렇게 드러내놓고 나는 이런 권리가 있지만은 세상적으로 이런 권리가 있고 성경에도 이렇게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나도 이런 권리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는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말하지 말고 조용하게 그냥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전도의 삶을 복음 전하는 삶을 살면 되죠. 굳이 이것을 꼭 드러내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이지.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저를 인정해 주십시오. 저를 좀 잘 이해해 주십시오. 굳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인정받으려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얘기를. 내가 권리가 있지만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알아주고 인정해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 하는지 아세요? 이것을 말하는 자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앞에 있는 고린도서 8장의 이야기입니다. 8장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음식을 먹는 자유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음식을 먹는 자유에 관한 이야기예요. 고린도서 8장은요. 성도에게 음식을 먹을 자유가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음식을 먹을 자유가 있다. 그리고 9장은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8장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음식을 먹을 자유가 있다. 음식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그 음식은 중립적인 것이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에게 제물로 들어진 것 할지라도 먹을 수 있다.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형제를 배려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8장의 이야기잖아요. 그럼 9장으로 넘어가서 바울이 이제는
8장의 성도들에서 바울은 자기의 예를 드는 거예요. 8장은 성도들이 음식 먹는 문제를 예를 들었다면은 이제 9장에 누구 예를 자기 자신을 예하로 듣는 거예요. 나에게도 이런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성도들은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사도는 성도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권리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목사이든 성도이든 간에 당연한 권리를 할지라도 주변 상황들과 사람들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 바울이 좀 9장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핏가루 사신 형제의 믿음을 위해서요. 그리고 바울 자신은 뭐예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모습이고 또 자유를 사용할 때 고려해야 될 태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뭐라고? 배려라 그랬잖아요, 배려. 신앙은요, 배려하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예요. 자유나 권리는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8장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유도 누가 주었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먹는다고 해서 시험에 안 들어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또 9장에서 사도 바울이 나에게는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하나님이 주신 권리이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이 권리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자유이든지 권리든 간에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행하지 아니하는 자유와 권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유와 권리보다 더 큰 가치는 뭡니까?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한 표현이 뭡니까? 그게 바로 배려죠. 그의 믿음을 배려해 주는 거죠.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배려해 주는 거죠. 여러분, 자유든 권리든 간에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야 빛이 나는 거죠.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권리 포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 또는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하나님과 공유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든 권리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인의 모습이고 권리예요. 그러니까 내게 권리가 있지만, 내게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은 하나님과 공유하는 겁니다. 하나님, 혹 내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이 음식을 먹을 때에 이 음식은 누군가가 상처를 받는다면, 누군가가 믿음에서 멀어진다면은 하나님, 그래도 내가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견을 묻는 거죠. 권리도 마찬가지. 권리도 마찬가지. 목사라고 해서 모든 권리를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 때는요,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해서 누군가가 시험에 들지 않을까? 누군가가 상처받지 않을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막 생각난다고 해서 막 말하고 필요하다고 해서 막 말하는 게 아니라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 그게 권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권리를 사용하는 방법이고 자유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합당히 사용할 수 있는 자유나 권리를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과 공유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의 형제를 세우는 일인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봐야 돼요. 그리고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는가 생각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 고린도서 8장과 9장의 말씀을 통틀어서 얘기한다면요, 우리가 내게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게 합당한 권리고 합당한 자유로 할지라도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 첫째는 뭐예요? 형제를 세우는 일인가. 두 번째는 뭐예요?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는가. 내가 하는 거. 이것을 생각해보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한 거예요. 내게 권리가 있지만 나는 복음을 위해서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오래
참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신앙이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지만 그러나 늘 항상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고려해야 돼요. 내 주변 사람들을 고려해서 할 때 그것이 진정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